지난주에 이어서 부활의 그 현상들, 또 의의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회복하고 누리는 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과 자신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약 40일 동안 이 지상에 머물면서 승천 전까지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약 11번 나타나십니다. 성경의 기록은 11번 나타나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다. 주님은 그냥 멀리서 뭐 그냥 어떤 안면만 트고 쫓아다닌 자들이 아니라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같은 공간에서 주님이 열심히 가르치고 또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증거를 보여주고 또 그들의 입술로 하여금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고백까지 했던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합니다. 사실 믿지 못하는 것이라 처음에는 기대하지도 않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3일째 되는 날은 무언가, 그래도 뭐 제스처라도, 그래 부활을 미심쩍지만 한번 우리가 기다려보자, 뭔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3일째 부활을 약속한 그날 어디에 있습니까? 다 한 집에 숨어 있었다. 문을 잠그고 숨어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성경에 보면은 남자들보다 되게 여자들이 믿음이 좋아요. 근데 이 믿음이 좋은 여인들, 이 갈릴리 여인들도 어떤 모습을 보이냐? 예수님이 3일째 부활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기대하면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갑니까? 예수님 시신을 다시 잘 정리하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찾아가요. 찾아가면서 무슨 걱정을 합니까? 그 큰 돌무덤, 1톤이나 되는 그 돌무덤을 우리 힘으로는 굴릴 수가 없는데 그 새벽에 과연 굴려줄 자가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면서 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지난주 살펴본 대로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 여인이 만납니다. 그리고 갈릴리 여인들이 또 만나요. 그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그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분명히 봤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허망한 말을 하는구나, 믿을 수 없다, 그런 반응을 보이는데 첫날만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첫날은 누구에게 보였어요? 막달라 마리아 여인,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베드로에게,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그리고 숨어있는 도마가 없는 그 10 제자에게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숨어서 공간에 문을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짜잔 순간 이동하듯이 문도 열려지지 않는데 예수님이 그 공간을 가시잖아요. 그건 주님이 그 영광스러운 몸을 가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 책망을 해요. 니들이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그 정도 했으면 믿어야지요. 그게 5번째요.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 믿지 않는다. 그게 주님이 다음 일주일 후에 도마까지 있는 11 제자들한테 와서 만져봐라. 실제 어떻게 했으면 도마가 만져봤어요. 옆구리 또 못자국들. 도마가 뭐랍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을 하죠. 여러분, 그러면 믿어야죠. 부활을 확실하게. 근데 믿었습니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7 제자들이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또 나타나요. 여전히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갖는 모습,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 모습들. 여덟 번째는 어디서 나타나요? 주님이 갈릴리 그 산에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는데도 거기서 주님이 더 강하게 책망합니다. 니들이 어찌하여 부활을 확신하지 믿지 못하느냐. 여덟 번째까지. 그리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11번 나타나는데 누구에게?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그건 바울이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누구? 야고보에게.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에 나오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때 그때도 여전히 부활에 대해서 믿었는지는 몰라도 여전히 메시아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전히 빵의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게 바꿔지지 않는 거죠.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의 그 의미를 정확히 모르니까. 여러분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잘못하면 헛다리 짚는 인생으로 그들의 인생이 끝낼 수밖에 없는 헛수고의 인생.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섬긴 것이 결국 마지막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그냥 가장 불쌍한 자로 전락하는 그런 삶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40일 동안 제자들을 계속 만나시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가르쳤는데도 여러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 그런 반응들이에요. 근데도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계속 만나서 주님은 뭐합니까? 부활을 믿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책망하면서까지, 그러면 계속 실상을 보여주고 그 의를 설명하면서 제발 나의 부활을 너희들이 믿고 확신하는 자가 되라. 계속 40일 동안 그 작업을 주님이 꾸준히 하시는 걸 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특별히 개인적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또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야고보를 만나주시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어서는 또 둘 사람 또 여러 사람 계속해서 주님 만나면서 그 만남의 그 핵심은 뭐냐면 주님이 내가 성경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내가 3년 6개월 동안 계속 너희들에게 가르친 대로 내가 바로 죽었다. 그리고 내가 부활했다. 그 사실 너희는 부활을 믿어야 된다. 계속해서 주님 말씀합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없는 복음은 가짜예요. 헛다리 짚는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20절 읽었지만 앞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이 없으면 다 헛것이다. 너희들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들이 다 이제는 그동안 주님을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것으로 끝나지 않냐. 부활.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뭡니까? 부활이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 이것 없는 기독교는 다 가짜입니다. 이것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복음은 다 거짓 복음이다. 그 말이죠. 거짓 복음. 여러분 십자가 부활이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있냐라고 우리가 반문하지만 이 시대에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는 죽음은,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다 어떻습니까? 보통은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다시 가끔 뭐 이상한 뭐 소문 중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어떤 부부가 참 사이가 안 좋았대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근데 이제 어디 그 시신 안치실로 가는데 할머니가 뒤따라가는데 가보니까 할아버지가 살아나서 눈을 뜨는 거야. 할아버지가 말을 못하고 막 그런데 할머니가 못 때려 앉혀가지고 그냥 앉으라고 계속 가는 거야. 할아버지가 계속 말하니까 나중에 할머니가 뭐라고 했대요? 야 이 양반아, 의사가 죽었다고 죽은 줄 알지. 그냥 시신에 넣어버렸대. 여러분 그렇게 가끔 여기 우리가 뉴스 뭐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 있지만 또 죽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죽음에서 주님이 3일 만에 이 살아난.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분명히 성경이 예수님이
죽을 것이다.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인간의 딜레마가 뭡니까? 죄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뭐가 왔어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됐고 죽음이 왔어요. 죽음의 증상들, 온갖 악들, 고난, 고통들, 절망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육체적 죽음을 당하고 어떻게 돼요? 지옥에 떨어지는, 마지막 영원히 심판을 받는 그런 그 저주가 임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책이에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인자, 다윗의 후손, 여러 표현을 하는데 그건 다 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은 뭐라고 그랬죠? 종말의 구원자. 죄에서 구원할 종말의 구원자가 반드시 올 것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올 것이다. 그래서 실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형제를 낳고 쭉 하면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나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또 그렇게 성경의 예언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셨고, 본인도 이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죄 없는 그 모습으로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실제 그분이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복음을 계속해서 자기가 왜 왔고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 죄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기 왔는데 바로 대속의 죽음, 대신 속죄하는 죽음. 이사야 53장 10절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서 속량으로, 죽음으로 인할 죄가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들, 출애굽기 24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언약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을 그 예언들을 이루기 위한 그런 대속의 죽음, 언약의 죽음을 죽으러 오셔서 구원하고 오셨다고 주님이 계속 약속을 하잖아요. 그럼 마지막 죽을 때도 여러분 잘 아는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28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 유월절에 자신의 그 내일 그 잔인한 죽음에 대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니라. 그 유월절 그 성만찬 그 제정에서 자신의 내일 죽음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다. 인류를 죄에서, 그 죄로 인한 사망 심판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실제 죽잖아요. 근데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죽고 끝났다 그러면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평범한 죽음이에요. 예수님 같은 경우는 억울한 죽음입니다. 누명을 씌워서 유대인들한테 억울하게 비참하게 죽는, 그냥 참 비참한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 구약과 자신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을 그 죄로부터, 사망 심판 저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요 언약의 죽음이다라고 실제 약속했어요. 예언했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근데 만약에 살아나지 아니했다면 뭐예요? 예수님은 사기꾼이든지 정신병자든지. 이게 부활이라는 것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뭐에 대한 인정이고 확신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말한 그 메시아다, 자신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모든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죽음, 언약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 심판 저주에서 구원하는, 그래서 죄사함과 이제 의롭게 만들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게 하는 그런 죽음이었다. 그리스도로서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서 온 세상에 인정하고 선포한 사건이 부활이다.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의 기둥이에요. 부활이 없으면은 예수님은 하나의 그냥 보통 평범한 인간의 죽음이고, 어떻게 보면 개 죽음일 수도 있고 비참한 죽음일 수 있는데,
부활이 뭘 확증했어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그것을 온 천하에 인정하고 하나님이 선포한 사건이다. 그래서 부활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온 세상에 뭐가 주어졌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구원, 영생이 확보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에게나 오픈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었더라. 다른 이름은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은 이 땅에 없다. 그건 돈으로도 안 돼요, 권력으로도 안 돼요, 세상 쾌락으로도 안 돼요, 지식으로도 안 돼요, 지혜로도 안 돼요, 뭘로도 안 되고 오로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예수님, 하나님이 신이 그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이 오른 죽음을 확증한 부활, 이것만이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우리 사랑하는 주 요한복음 1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다. 하나님의 은혜. 영접하면 다 구원받는다. 우리 잘 알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거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주,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은 우리의 사람이 되셔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 했고 그것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 주님이 직접 말씀해요. 내 말과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구원 영생이 뭘 통해서 온다?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 부활을 믿지 못하면 이 구원과는 관계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부활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부활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또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구원의 영생의 원형이 뭐냐, 샘플이 무엇이냐. 여러분 누가 질문을 한다면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생명은 크게 모든 생명은 원래 어떤 생명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은 생명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지만 사실은 성경은 죽은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모든 인간들은 다 죽었다.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여러분 나무가 뿌리 뽑히면 얼마나 살아요. 어떤 나무는 뭐 한 달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서서히 말라 비틀어져서 결국 어떻게 돼요? 다 말라 비틀어지면 이제 불에 던져 태움을 당하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멀쩡히 지금 살아있어요.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적으로만 죽은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죽은 인생이다. 70이요 강건한 80. 지금은 이제 건강도 좋아져서 100세까지 살지만 그러나 결국은 죽어요. 죽어. 모든 인간들은. 여러분 그 70, 80 사는 인생도 완벽한 인생입니까? 부유한 인생입니까? 아니잖아요. 온갖 질병들로부터, 온갖 가난으로부터, 온갖 사람들로부터 계속 고통당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결국은 생을 마감하는 그런
요즘 보면은 옛날 같으면은 그 상상도 못할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연예인들 누가 뜨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예요? 누구 괴롭혔다. 보니까 또 누가 또 떠올라가지고 계속 뭐 여자 연예인이더만요. 난 잘 모르겠는데 완전 일진가 저거 막 그 여자가 또 되게 남자를 이렇게 막 완전 죽도록 그렇게 패고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남자가 그렇게 당한 이유가 큰 수술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외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사랑 관계에서 뭐라면 인생이 겉으로 볼 때는 참 행복하고 참 아름다운 부분들도 많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소식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 밑자락에 또 인생이 얼마나 참 추잡하고 더럽고 막 냄새 나는지 인간 자체를 속속들이 들어오면 좋은 데는 좋은 것 같지만 다 내면을 보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뭡니까? 누가가 얘기처럼 녹아서 모든 인간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회칠한 무덤 같다. 여러분 무덤 속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무덤이 열리고 뭐가 시체 썩는 냄새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걸 아무리 회로 덮고 해도 그 안에서 여전히 부패하고 썩는 냄새만. 인간 자체가 참 뭐 여러 가지 포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아름답게 꾸며도 인간 본질 자체는 뭡니까? 악독, 시기, 살인, 간음 모든 인간의 악함 이게 다 뭐냐? 죄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런 인생들 예외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뭐 열심히 나름대로. 근데 결국 마지막 그렇게 죄로 인한 사망 심판 저주에 살다가 마지막 영원 심판을 받을 그런 운명들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의 그 결과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을 강조하느냐?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폼나게 살. 여러분 폼나게 살고 있습니까? 이 일본 작가가 폼나게 살라는 책을 썼어요. 아주 베스트셀러인데 뭐 그 내용은 나름대로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좀 폼나게 살면 좋겠어요. 폼나게 살다가 폼나게 죽고 우리가 흔히 쓰는 말들 있죠. 남자들이 폼생 폼사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여러분 좀 우리 폼나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부활의 생명, 예수의 이 생명,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세상에서 이렇게 비굴하게 사냐 그 말이에요. 왜 돈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권력 앞에 머리 숙이고 비굴하게 사냐 그 말이에요. 돈이라면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속이고 나중에 그거 드러나면 그냥 뭐 얼굴 못 드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 마지막 평가를 받을 사람들인데 여러분 나는 국회의원 나는 정치 입문 안 한다고 해도 여러분 이건 보니까 그 입문하는 사람은 다 어떻게든 막 다 드러나는데 나는 그거 안 하니까 상관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정밀하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지금 보고 계시고 그것에 대한 결산이 있다 그 말. 사람들 앞에 여러분 발견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발견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제발 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발 좀 폼나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아도 당장 몸이 아파서 죽을 것 같아도 좀 당당하게 좀 폼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여러분 죽음과 부활이라는 우리를 결국 주님이 오늘 제목처럼 주님이 우리를 평안 속에서 감격 속에서 살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나가서 우리를 폼나게 사는 그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걸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돼요? 폼나게 살아야 돼요. 돈 되는 일이라면 그냥 양심을 속이고 그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어떻든 간에
내 신분이 어떻든 간에, 내 능력이 어떻든 간에,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포진해 있든 간에, 내가 금수저든 흙수저든, 내가 지금 많은 걸 가졌든 적게 가졌든,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여러분, 우리가 폼나는 인생을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마음으로 잠자는 애 천열매가 되었다. 천열매라는 건 뭘 말합니까? 천열매는 뭐예요? 천열매가 있으면 반드시 천열매가 있으면 무슨 열매가 있어요? 나중 열매가 있어요. 그렇죠? 천열매가 맺히면 똑같은 그런 열매가 이제는 뭐예요? 보증이 되는 겁니다. 천열매는 나중 열매에 대한 보증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집을 살 때 계약금을 내죠. 그렇죠? 계약금은 마지막 잔금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첫 열매다. 첫 열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생명,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바로 누구의 생명과 같다? 나의 생명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 태생적인 육신의 생명은 여러 가지 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사단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죄악된 본성이 욕망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죄와 그 사망의 그 프레임 속에서 살다가 고난 속에서 우리가 지난 계속 여러분들이 드린 말씀처럼 물질학, 신체학, 사회학, 도덕학 여러 이런 악들 속에서, 질병 속에서, 가난 속에서, 인간의 그 질시 속에서, 인간과의 그 미움, 갈등 속에서 그렇게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서 살다가 마지막 죽음이라는 큰 무기 앞에 우리는 무기력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런 인생 속에 바로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우리들과의 차이점이다, 그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나중 열매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생명은 누구의 생명과 똑같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과 똑같다. 그것이 언제 주어지느냐?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내 죄와 죄로 인한 사망, 심판,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대속의 죽음이구나.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하나님의 그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자녀를 만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언약의 죽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들어오기 위해서 평생을 이제는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책임지겠다고 한 그 언약의 죽음이구나. 그것을 알고 이제는 믿는 그 인생들에게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나중 열매 되어지는 그런 은혜 속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예수의 부활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창조함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잖아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으라. 그렇잖아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 하나님이 그 모든 동산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실과들을 다 먹게 하셨습니다. 마음대로. 근데 단 한 가지, 뭘 못 먹게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한다. 선악을 알게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인간과 하나님의 그 피조물의 경계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피조물은 창조주를 넘을 수 없어요. 창조주를 사랑하고 의지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으로서의 그 모든 부유함들, 넘침들, 권세, 능력들을 누리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인데, 그 경계를 지키자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뭘 준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뭘 주겠다?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한다.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한 그 말씀에 순종했다면, 여러분, 아담을 이시해서 모든 후손, 모든 인간들은 뭘 먹게 되었을까요? 뭘 먹게 돼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됐어요. 처음에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 완벽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죄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이 시험을 거쳐서 그 완전한 생명의 단계로 들어가야 할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통과했으면 어떤 생명? 완전한 생명, 그 하나님이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누려야 할 모든 그 영생을 누리는 그 완전한 생명의 단계를 넘어갔을 텐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셨고 그걸 회복하기 위한,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뭐냐? 부활에 우리가 그분이 천년되고 우리가 둘째를 매다는 얘기는 그 원래 하나님이 어린이날 그 계획들, 원래 인간을 창조할 때 가졌던 그 인간의 참 모습 속에 다시 회복시켜 줬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면 지금 뭐예요? 그걸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누구의 생명이 있어요? 예수의 생명. 물론 이 땅에서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가 어떤 우리의 육신의 이 제한 속에, 또 사단의 어떤 시험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우리들의 육신에 있는 죄의 흔적인 욕망들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어떤 때는 방해를 받고 나타나지 않지만, 그래서 이미 주어졌지만 그것은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게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 재림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생명, 우리가 갖게 된 생명은 어떤 생명이었죠? 자, 예수님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뭘 이기고 살아나셨죠? 죽음을 팽이점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명을 가졌다는 얘기는 여러분 죽음과 우리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내가 어떤 불치병에 걸려서 이제 시한부로 죽음을 앞둔다. 여러분, 죽음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죽음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죄의 그 사망이 없는 예수님의 품 천국의 낙원에 들어가는 관문일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난 빨리 죽고 싶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서운하죠. 여러분, 죽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죽음, 사망, 권세를 깨뜨려버렸어요. 근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뭐에 끌려다니는, 이 죽음 때문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혹시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죽음에 여러분 종이 되지 마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부활의 생명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에 어떤 화형, 그 불구덩이 속에서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죽으면서도 찬양하면서 그냥 기쁨으로, 그 육체는 고통스럽지만 그게 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철 목사님 순교당할 때 어떻게 순교당합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거예요? 예수의 이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도 기쁨으로 그냥 죽음 쳐해내서 끝까지 주님 부인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은 죽음을 초월한 생명이에요. 저는 죽음의 경우를 많이 봤어요. 죽음의 병원 사역하면서 처음에 멀쩡히 들어왔다가 나중에 그냥 돌아가신 분 봤는데 여러 유형을 봅니다. 근데 진짜 폼나게 죽으시는 분 있어요. 폼나게. 죄송합니다. 죽는 얘기 자꾸 해서. 폼나게 죽는 분들이 있어요. 죽음 그 순간까지 병실 다니면서 옆 사람들한테 복음 증거하고, 예수 믿어야 산다. 나는 지금 설사 죽는다고 나는 예수님의 품에 천국 간다. 거기는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영생, 그 천국 간다. 웃으면서 복음 증거하고, 마지막 가족들을 향해서 또 예수 잘 믿어. 예수 안 믿는 자녀들한테는 뭐라고 앉으세요? 굿바이. 영원히 너네 헤어질 거예요. 그 자녀, 예수 믿는 자녀들한테는 다시 보자. 조금에 다시 보자. 웃으면서 나를 위하여 찬양을 불러달라. 폼나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 폼나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붕어빵 팔면서도 폼나게 비굴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은 다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그것보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 돈보다도 그것보다도 귀한,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 예수님이 첫 열매다, 우리가 다음 열매다라는 얘기는 예수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돈 가지고 걱정한 거 봤습니까? 예수님이 돈 앞에 비굴한 거 봤어요. 예수님은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그 은혜로 살았지,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그렇게 해서 자기 피를 채우면서 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줘. 그렇다고 우리가 뭐 빈둥빈둥 놀아가 말, 우리가 비전을 갖고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수님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는 시간, 공간을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시간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서 그냥 하나 건너가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 속에 있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이 천국의 그 영원한 세계, 영원한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거예요. 공간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지금 공간의 어떤 제한 속에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런 공간도 없는 이런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의 생명은 그 어떤 생명이 지혜도 무한하고 능력도 무한하고 사랑도 무한해요.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땅에서 제한을 받지만 이걸 방해하는 게 우리의 욕망이고 욕심이에요. 여러분, 뭘로 그것을 우리가 나타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마음껏 뽐내면서 살 수 있어요. 원수들도 사랑할 수 있고요, 우리가 어떻든 지혜가 있어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도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풀어내고요, 능력이 있어서 불가능도 가능케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그게 예수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한계 앞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또 우리가 원수들 속에 도저히 저 인간 때문에 살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달라고 기도할 때 이미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원수를 넉넉히 사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주님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을 해봤냐 이 말이에요. 부활의 생명은 그런 생명인데,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우리는 맛보지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는 완벽하게 이 예수님의 이 생명, 부활의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폼나게 살 수밖에 없죠.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참여한 자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고,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너희 이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주님을 분명히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면 필요한 것 다 주십니다. 우리의 꿈을 위해서 필요하면,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걸 공급받아 사는 자.